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021년 5월 9일입니다. 예, 오늘 토요일 저녁인데 우리 또 매일 묵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오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어버이들에게 드리는 그 사랑과 은혜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은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찾은 수로 더 알아가요. 주 더 알수록 더 사랑해요. 주 찾을수록 더 알아가요. 주 더 알수록 더 사랑해요.
알아가요. 주 더 알수록 더 사랑해요. 주 발 앞에 앉아서 주와 마시기 원해요. 주님의 품 안에서 주 느끼며 이 깊은 사랑 나 감당 못해요. 주님의 평화 나를 감싸요. 주 발 앞에 앉아서 주와 마시기 원해요. 주님의 품 안에서 주 느끼며 이 깊은 사랑 나 감당 못해요. 주님의 평화 나를 감싸요. 주 찾을수록 더 알아가요. 주 더 알수록 더 사랑해요. 주 찾을수록 더 알아가요. 주 더 알수록 더 사랑해요. 찾을수록 더 알아가요. 주 더 알수록 더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푹 잠겨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주님의 때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기쁨과 감사가 갑절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토요일이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부모님들께 기쁨과 감사로 인사 드리고 또 귀한 부모님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누는 시간도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더불어서 또 오늘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또 스가랴서 4장을 말씀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갑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나는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말하였다. 내가 본 것은 보십시오. 모두 금 등잔대인데 그 꼭대기에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으며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으니 하나는 그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주시여.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대답하여 내게 말하였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말하였다. 모릅니다. 내 주시여. 그가 대답하여 내게 말하였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제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영으로 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주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끄집어낼 때 은혜라 은혜라 소리침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주룻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고 그의 손이 마치리니 그때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은 주룻바벨의 손에 있는 달인줄을 볼 때 기뻐할 것이다. 이들 일곱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들이다.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스스로 금을 쏟아내는 금으로 된 두 관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말하였다. 모릅니다. 내 주시여. 그가 말하였다. 이것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서 있는 자들이다. 아멘. 네, 어제 그 묵상한 내용도 그렇고, 예,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스가랴에게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지금 장으로는 4장이지만 예, 벌써 5번째 환상이 지금 스가랴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지금 그 3개 장 안에 이 지금 환상들이 이 2개씩 끊어져 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총 5번째 환상이 이제 이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지금 이제 그 눈에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 네, 그래서 그 금 등잔과 예, 그 등잔 위에 있는 7촛대, 그리고 그 촛대와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두 올리브 나무, 네, 이것들을 지금 환상으로 보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이 4장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감동으로 예, 또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들 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자유롭게 예, 여러분들의 그 묵상 내용들 또 느끼게 되었던 감동의 내용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묵상하시면서 예, 생각나는 것도 좀 지금 나눠주세요. 저는 딱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잘 모르겠어서 환상이라. 근데 그냥 6절에 그 말씀,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재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영으로 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이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물이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묵상을 하시는 이유는 예, 한 구절을 골라내서 예, 여러분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묵상에 많이 길들여져 있지만 저는 그러한 묵상이 사실은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골라내지 마시고 장 전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묵상해 주세요. 이 성경 뽑기가 아니기 때문에 손구 뽑기처럼 예, 그 한 구절을 한 절을 택해 가지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 또한 앞뒤의 문맥 안에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장씩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4장 묵상 말씀은 예, 내용이 어떤 것이다도 예, 잘 이해가 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와서 어떻게 내가 적용하려고 노력했고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더라. 뭐 이렇게 좀 예, 묵상이 이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자꾸 이 전통적으로 예, 우리 큐티 하면 이 뭐 오늘 교회에서 많이 하시는 생명의 삶 말씀이나 뭐 생명의 삶 이런 것들 보면
한 장에서도 섹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몇 개 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하는데 그건 바른 묵상법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한 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전체가 다 좀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풀어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또 우리 하영 지사님 말하는 것처럼 환상이나 예언들, 그래서 어떤 상징과 비유들이 숨어 있는 경우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것들이 세세하게 무엇인지 몰라도 그 전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꿈을 꾸면 사람의 얼굴이 정확하게 안 보여도 누군지 인지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말씀도 전체의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들이 다 무엇인지 전부 알지 못해도 전반적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성령께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분 혹시 오늘 사장 묵상하시면서 좀 주시는 감동을 나눠주실 분? 없으세요? 아니 왜 묵상 내용들을 좀 나눠보시라니까 다들 이렇게 자기 묵상들을 안 나누고 그러고 계세요. 나눌 게 없으신가? 저도 부분이거든요. 말씀드리면은 또 하경이한테 말한 것처럼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묵상을 절을 골라서 묵상하지 마시라고 제가 절을 말씀. 골라서 묵상한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그 절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거나 그래서 계속 그거를 묵상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걸 골라서 묵상하려고 묵상한 게 아니라 그냥 읽다가 보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환상 내용 같은 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되게 마음에 꽂히는 말씀들 같은 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태까지 모든 성경 큐티 타임 그렇게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은 지금 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장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4장 이 장절이 그 한 절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의미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구절의 은혜를 받아버리시면 나머지 것들이 간과되기가 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도 전체를 보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4장은 지금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지금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이 금등잔대와 그리고 두 올리브 나무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제가 이제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들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스가랴가 1차 포로 이 귀환에 포함되어져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재건을 위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간을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중단되어져 있는데 사람들 안에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이 공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만한 재원과 그만한 인력과
또 그것들을 그와 같은 큰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기능들이 우리 안에 풍족히 있느냐. 우리가 진짜 이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자리 잡고 정착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 우리를 보낸 자,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보낸 자들에 의해서 자기 땅을 내어주고 쫓겨난 자들이 호시탐탐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밀어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염려들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분명히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 보낸 고레스의 칙령의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성전을 재건해서 그곳에서 야훼를 위해서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돌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들 때문에 자기들이 보낸 바 된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일인가에 대한 이 찬반이 계속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지금 그 환상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가 본 금 등잔대가 무엇일까요? 그 금 등잔대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 등잔대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그 금 등잔대 위에 메노라가 있잖아요. 메노라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 금 등잔대 위에 있는 이 일곱 촛대는 바로 메노라고, 메노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 등잔대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옆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가 서 있고 그 올리브 나무로부터 가지가 연결되어져서 금 등잔대에 직접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금 등잔대는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하나는 왼쪽은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통치를 담당하고 있는 주룹바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고 그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하여서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이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재물과 너희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된 자들을 통해서 공급하실 것인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공급되어져서 분명하게 금 등잔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이 있고 또는 내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고자 그렇게 주님 앞에 서원한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이 오늘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고 실천해 가는데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그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땅끝으로 각 곳으로 나가서 있다가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와 있는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의 위기에 한국으로들 많이 돌아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냐면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그리고 또 그것들에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후원자들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거 비단 선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영역이 있고 섬기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들이 왜 당장 내 삶에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만으로 집중되어지지 못하냐면, 그렇게 되면 내 나머지 생활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채우셔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대부분 돈이겠죠. 뭐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고아들을 먹이는 것도, 어려운 이웃들을 감당하는 것도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이들에게 야훼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금 등잔대에는 내가 택하여 그 옆에 세운 두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공급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그 수고와 너희의 그 땀 흘림과 그것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공급하고 내가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그 주님 앞에 붙들려 쓰여질 때 가장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열정을 그곳에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내 사명이고 내 비전이니까 내 삶에 그 열정을 쏟아붓고 내 열심을 쏟아붓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것이 뭐가 문제냐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한 명의 성도라도 더 품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하루 종일을 길에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살피고 어려운 문제들을 공급하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목회자는 자신의 가정은 지옥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밖에서 섬기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세우느라고 자기 가정에 가서 아빠로서 감당해야 될 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을 들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셔서 쓰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자 해서 자기 삶의 전부를 내어드린 거죠. 그는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의지와 내 열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There is nothing impossible in God.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믿고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을 내려놓으실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에게 분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때로 내 손과 발과 내 입술을 사용하실지라도 그것은 내게 있는 지혜와 내게 있는 힘이 아니라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순간의 모든 것도 다 주가 부으셔서 채우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유로 소비하고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감당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은 지금 이 공사가 이 성전의 재건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면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재정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을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순간 끝날 것인데 이렇게 수십 년이 걸려서까지 공사가 멈춰 있다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이것이 과연 되는 일인가? 놀랍게도 지금 다른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재건에 있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인터벌을 길게 잡으셨는지가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성전만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곳에 쏟아부어서 밥을 굶고 가정이 깨져 있고 피폐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공사가 멈춰 있는 그 동안에도 그들의 그 삶들을 영위해 가면서 확장시키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그 진행의 속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의 능력 가운데서 공급받으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겸손한 자리로 옮겨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주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고 더불어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고 내 자녀들에게 그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가르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는 그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올리브 나무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두 개인 것은 그 모든 정치적이고 그 행정적이고 다스림의 질서가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그 삶의 예배로 옮겨져서 드러나져야 되는지에 대해 그 예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또 내게 명하신 것, 그리고 내 사명과 비전의 가운데서 감동으로 알게 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그것이 온전히 주님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내가 그것의 모든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내 인생과 내 삶들이 그렇게 허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고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면 할수록 그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그것이 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번아웃이 돼서 지쳐가고 퍼져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신앙의 기반까지 흔들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 일하시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내 열정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나의 이 열정이 때로 주님을 앞서가기 때문이고, 그 주를 앞서가는 어리석은 노력들이 결국 주님의 길 위에 지어져 있는 무허가 건물을 만들어서 철거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주의 뜻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은 결국 모든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증인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너희들의 재물이나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곧 내 영으로 그것들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의 영으로, 그 영의 외침과 선포로 창조하시고 지으셨던 것처럼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말씀하신과 선포대로 그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 그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보내신 바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목도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주의 나라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더불어서 이 주님을 예배함과 그 주님을 높이는 그 충만함으로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져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위로부터 이 아래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그 아비 세대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들이 갑절로 전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서 계신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호흡까지 그 믿음의 선배로서 담대하게 그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최 권사님 갑절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늘 새 힘을 부어 주십시오.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렇게 아비 세대들이 그 육신의 강건함은 쇠약해질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과 주님을 아는 지혜들이 그 영역이 넓혀져서 그 놀라운 지혜들을 그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길 원하고,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오직 주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 오직 그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그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고 연결되어져서 주의 공급하심을 덧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심령마다 오늘 그 불가능이 없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인내하여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그 자아적 판단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여서 주님의 이루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앞서지 않으며 오직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특별히 이때의 모든 아비들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해져서 영적으로 깊어져서 그렇게 복음의 진리들을 감사함으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님 닮은 그 놀라운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그 주께로부터 공급되어져서 불가능이 없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주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를 이해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그리고 다시 오실 주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그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더 감사하고 계시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주일 우리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